네, 우리 지난주에는 신자의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정죄 없다. 그죠?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정죄함이 없대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죄를 짓는다. 죄를 많이 짓는데요. 하루에 몇 가지 죄 짓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죄를 많이 지어요.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속에 죄가 스며들어 있대요.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는 우리의 숨결만큼이나 자주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악으로 그냥 똘똘 뭉친 인생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정죄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정죄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대요? 그 첫 번째가 무죄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죄 확정 판결.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법정 용어죠.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요. 무죄 선언, 판결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원칙에 따라?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 이름표 달고? 내 이름표 달고. 예수님 올라가서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다 지셨어요. 처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벌 받았으니까 그건 이제 끝난 거죠. 예, 그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예수님께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두 번째, 그 이유죠.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낸 거예요. 몰아낸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을 보내요. 육신을 입고 아들을 보내요. 그 죄의 모양은 있는데 죄는 없으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는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세요. 이게 대속적 형벌. 그 결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두 가지. 하나,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가요? 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냇가에다가 저절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죠, 그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바뀐다. 야,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럼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귀신 들리면 사람 바뀌죠.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창피함이 사라져요. 사람 완전 바뀝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바뀌죠. 왜냐? 새로운 인격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오면 나보다 훨씬 더 센 인격이면 사람 바뀝니다.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나눈 말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오늘 두 번째 없는 거. 빚 없다. 뭐 없다고요? 빚 없대요. 빚 없다. 왜 신자에게 빚이 없죠? 그러면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줘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길러주고 본인들이 누려야 될 거 다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빚 졌죠.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한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약 7억쯤 든대요. 제가 어제 통계 보니까 한 7억쯤 든대요. 뭐 결혼할 때 보통 한 3억 5천만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요새 뭐 애를 안 낳는데요. 대학까지 보내려면 3억쯤 든대. 하나 키우는데. 네. 근데 부모는 이제 뭐 계산하지 않지만 그래도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돈이 다 어디 갔지? 나중에 보니까 애한테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갚으라 그래요? 너 계산 다 해놓는다며. 제가 그런 부모는 봤어요. 계산 다 해놓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여줘 막.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거라고 하면서 막 다 보여줘. 나 갚으라고 나중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빚진 자, 빚진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까? 간단합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이 키워줬으면 나중에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 돼요. 그 7억쯤 안 들거든요. 부모 모시는 데는 7억이 안 들어요. 우리 키울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부모 모실 때는 7억쯤 안 들거든요. 모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럼 내가 받는 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16편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다윗이 썼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한다는 말은 갚아주는 거죠. 갚아줄까?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응답해야 되는 이 책임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부모에게 받은 은혜 마찬가지인데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서 애통하는 시조가 있는데 송순이라는 조선의 문인인데 그분이 면한정가라는 이 시조를 지었어요. 효성을 다 못하여 아버님을 보낸 후에 효도 다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석양의 꾀꼬리 짖어 우니 슬프도다. 밤 무렵 됐는데 꾀꼬리가 막 우는데 막 슬퍼요. 석양 무렵 꾀꼬리가 슬피 울어대니 내 마음이 더욱 슬프구나. 불효함을 뉘우치니 한숨만 지어내네. 불효했던 지난날 돌아봤는데 뉘우쳐지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 짓는 시조예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슬픈 일이죠. 근데 부모도 우리가 그렇게 슬프게 평생을 살기를 바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빚진 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거 다 갚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넌 더 이상 빚진 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빚진 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자, 진짜인지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뭐예요? 의무를 지닌 자죠.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닌 자. 뭔가를 갚아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대요. 육신이 뭘까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빚지지 않았다. 우리 육신은 우리의 뭐 몸뚱아리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육신 말할 때는 죄성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 연약한 육체를 말하겠죠. 죄성. 육신은 일상생활이요. 그냥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배를 받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하느라고 주님이 오시는 때도 몰랐다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 뭐 하느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사느라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 그냥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몰랐어요. 홍수가 나는지도 몰랐다. 이제 바쁘게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루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더니 다 오겠대요. 잔칫날 됐어요. 또 종을 보내요. 갑시다 그랬더니 못 가겠대. 왜 못 가겠다냐고 그렇게 하냐. 거기에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똑같이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못 오는 이유가 밭을 샀어요. 제가요 소 5개를 샀어요. 제가 장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다? 일상의 메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 매이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일상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쉰다고 힘이 나요? 쉬면 막 힘이 솟고 막 이런가요? 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예.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전돼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채워주고 은혜가 가득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낙심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충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영적인 충전이 되면 바쁜 중에도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일상을 살되 매이지 마세요. 일상에 매여 살지 말라고요. 우린 일상의 종이 아니에요. 일상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뭐 이게 뭐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죄예요. 삶에서 그것만 해요 그냥. 그럼 죄예요. 그러다가 노아 때 인류가 망했죠? 먹고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망했어요. 인류가 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망한대요. 언제 망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전부 일상에 매여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멸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요, 일상에 빚진 자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에 쫓겨 살지 마라. 예. 일상에 쫓겨 살지 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강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누워 있어요. 자리 깔고. 집에도 안 가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1동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 어떤 병이든 나음을 받는데 병자가 장난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막.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리 깔고 누운 사람이 38년이나 병으로 앓고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다 거기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 대학 가니까 우리 애도 대학 가고 나도 대학 가고 해야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거 못 가면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왔나요? 천사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침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 있으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거기 있어요. 공부도 못해. 앞으로 공부를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다 대학을 가. 이상해 우리나라는. 아, 왜 다 영어 잘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은 하면 되지. 뭐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요즘에 뭐 외국 나가도 영어 안 해도 다 살더만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아울리치 한번 갔었는데 그때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영어 한 단어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디스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한탄했어요. 야, 괜히 영어 공부 괜히 했다면서 막. 네. 몸짓으로 이 짧은 단어 하나로 다 소통이 다 돼요. 그냥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 죽을까 봐. 제가 저러고 있는데 나 안 하면 불안하니까 막. 그래서 38년 됐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래요. 일어나요. 이건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들이 알던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고쳐지는 것은 그가 머물고 누구를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 말씀 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방법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저항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저항하며 살아가라. 일상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을 떠나면 우리가 막 즐거워하잖아요. 저러고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요. 다 삽니다. 돈 없어도 살아요. 우린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야지. 돈이 없으니까 싸워요. 왜 돈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돈이 없는 걸. 얘가 공부 못하는데 왜 싸웁니까? 얘가 못하는 걸. 왜 싸운다고 됩니까? 뭐 네 머리를 닮았다든지 뭐 내 머리를 닮았다면 만약에 뭐 공부도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엄마가 공부 잘해도 얘가 공부 잘해야 되고 엄마가 공부 못했으면 애도 공부 잘해 또. 얘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죄예요 얘가? 그게 얘의 인생을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일상을 매인 것이죠. 걔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아니 불안하니까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아니 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살아가면서 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늘 교회 부흥을 꿈꾸고 막 성장을 꿈꾸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부흥에 대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 봤죠. 한 번도 교회 성장, 뭐 교회 부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번도 그 교회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야? 니는 왜 열심히 안 하고 교회가 작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 다 일어났다 이렇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불러놨다. 근데 교회 내가 다 세워놨다 이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아니 우리 뭐 사람이 적으면 우리는 거기서 뭐 힘이 안 나나 봐요. 사람이 적으면 힘이 안 나나 봐요. 저도 이제 교회 생각하다 보니까 큰 교회가 생각하잖아요. 힘이 납니다 사실 사람 마음에. 네, 여기 가득 차갖고 찬송하잖아요. 그럼 막 우리 귀가 막 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한 10명 정도 앉아있잖아요. 다 힘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사람이 안 모인 거지. 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죠?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가 됐죠 그것이? 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모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이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그냥 기업체예요. 우리는 사장이고 저는 사장이고 사장이 능력에 따라 뭐 기업이 성장하듯이 교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논리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이 가요 교회가.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적게 모이면 힘이 없어요. 목사 똑같아요. 큰 목사 작은 목사 말해가지고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너희는 일상의 속박에서 다 노인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집에서 해방되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 아니라니까요. 죄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제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안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르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일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죄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제재하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야죠. 예, 자 내려놓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것을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성령의 내밀한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과 평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에서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니래요. 죄성과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면 6장 23절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여기 생명은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생명. 평안은 뭐죠? 하나님의 평안. 생명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평안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두 가지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안 갑니까? 이것만 맨날 물어봐요, 그냥. 이거 해요, 말아요? 이 길로 가요, 말아요? 이것만 물어봐요. 답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전보듯이 물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든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가면 되지, 그냥.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지.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선택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할까 말까? 이 학교 갈 거야, 저 학교 갈 거야. 아니, 내가 좋은데 어차피 갈 건데. 두 가지 물어봐야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웃에게 그걸 전하며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생명과 평안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8절 한번 읽어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성,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삶, 일상의 메인 삶을 말해요. 아니 늘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돈밖에 없어요. 그냥 아파트 뭐 돈 많나. 그렇게 살아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묶여 살잖아요. 사탄이요 너무 쉬워. 그 사람은 돈만 갖다 대면 돼요. 다 넘어가. 그냥 돈만 갖다 대면. 돈 주면 교회도 안 나와요.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은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냥 냅둬도 돼요. 돈만 주면 돼요. 복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복 준 줄 알죠? 그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절대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살면 돼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살면 되죠.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방법, 실천 방법. 몸의 행실을 죽여라. 13절 읽어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는데요? 네가 죽어 이 말이에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 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방치되고 끊임없이 죽여지지 않으면 결국 더 크고 저주받은 죄로 발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방치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잖아요. 자라나요. 열매를 맺는데 엄청난 열매 받아요. 살인 막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죽여지지 않으면 결국 더 크고 저주받은 죄로 발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죄가 뭡니까?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죠. 돈에 약해요. 그럼 한번 넘어가야죠. 어릴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산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때문에 평생을 그 돈 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초월해버려요. 그냥. 아 어렵게 살았는데 사라지네? 이렇게 초월해버려요. 그냥. 제가 그렇거든요. 없는데 사네? 없는데 살아요. 이상하죠? 없는데 사네? 그러면 없어도 돼요. 그럼 사니까 어차피.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돈에 노예가 됐어.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주인이에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거는. 나의 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중요한 거 완전히 죽이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는 방치하면 자라납니다. 잡초는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잡초는 가만히 두면 더 풍성해져요. 더 많아지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가만히 두면 죄 스스로가 죄를 없애냐? 아니요. 죄는 자꾸만 발전해. 자가 발전. 계속 발전해 갑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죽이는 삶, 지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라. 존 오웬이 죄를 죽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죄의 본성을 깊이 인식하라.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려는 강력한 적이에요. 그 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자체를 끊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지만 오해는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술집에 걸어가면서 술 안 마시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안 가야지. 예? 죄 짓는 장소로 가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그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가질 말아야지.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래요.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요. 번번이 집니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와 싸우는데 도와주십시오. 앞장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해야죠.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넌 이제 육신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죄가 요구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대요? 그게 두 번째.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모든 신자예요. 근데 모든 신자인데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 신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신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가능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을 전제로 한 추론인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성령의 내주. 물어볼까요? 한번 성령이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요? 아니면 안 나가요? 한번 성령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으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께서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나의 잘못과 죄와 내 삶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왜 안 나가요? 나가야지. 잘못하는데. 그런데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핵심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목사님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제한돼요. 자꾸 죄짓고 살아가면 제한되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떠나요? 없어요? 소멸돼요? 아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단절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다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속도 새기고 막 이러잖아요. 속 썩이고 막 아빠 돈 훔치고 막 이래요. 걸렸어, 훔치다가. 그럼 째려보죠. 우리는 폭력은 행사 안 하니까. 째려보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아빠한테 혼나. 또 했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매를 때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매 때리고 또 했어. 근데 진짜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더 안 되겠어. 그럼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지. 왜 그렇대요? 왜 단절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10절 보세요. 왜 그런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건 뭐예요? 이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로. 그럼 떠날까요? 아니요, 안 떠나요. 아들인데 뭐 어떻게 떠납니까? 그럼 몸이 완전해졌냐? 그건 아니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뭐예요? 이건 몸이 아직 지금 고장난 상태라는 말이에요. 고장났어요 지금. 예, 몸이 고장났어요. 죄로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영은 어때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몸도 고장나고 영혼도 고장났어요. 영도 고장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다음에는 몸은 고장났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세상과 짝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도 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옛날에 막 교회 한번 나오자 그러면 그렇게 막 싫고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고 싶어 그냥 미치겠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랬더니 그 어르신인데 옆에 딸한테 내가 그렇다는 거야. 이 모양이 그냥 보여요. 내가 그렇대 요새.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대 그냥. 제가 속으로 매일 나오세요.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욕바지 된 그 제자들 있죠? 예수님 막 고민해서 죽게 됐고 막 기도하는데 올 때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러니까 야 자지 마라 나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그 나중에는 자라 이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제자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 네. 육신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은 어때요? 기도하고 싶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말씀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린요 썩어진 육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는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갚으래요. 예, 갚으래요 자꾸만. 빚독촉해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재촉하는 그 죄의 세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빚 다 청산했다. 이게 채무 완납 증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을 영수증으로 내미는 거예요. 못 박힌 손. 자신의 발을 영수증으로 내밀어요. 못 박힌 발. 자신의 옆구리를 영수증으로 내미는 거예요. 야,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표, 증거, 증표. 이렇게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육신의 빚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죠. 그게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빠란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대요. 양자가 되면 법적으로 신하들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째 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왜 부를까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엄마한테 하더라고요. 애들은. 부탁할 게 있으면 아빠 하고 불러요. 이상하게 아빠한테는 부탁할 때만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되게 뭐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확 지나갔어요. 근데 어이구 아버지 이러죠. 놀랄 때 아니면 부탁할 때 자기 아쉬울 때만 부르는 게 아버지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없어요. 그럼 언제 부르냐? 전체적으로 단체,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때 집단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혁명적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이고 친근한 의미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서에만 170번. 특히 예수님은 아빠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아빠. 이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바꿔 놓았어요. 루터가 아빠,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작은 말 한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연모의 정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모든 방면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 저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중하신 그분으로 인해 저는 소중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 작은 한마디가 그 어떤 웅변보다 뛰어난 웅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저는 20살 이후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20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하고 불러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빚은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육신에 대한 빚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가 빚 다 갚아줬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그 빚 갚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한테 빚이 없죠?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